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5절, 6절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549면, 구약성서 549면에 열왕기상 19장 3, 4, 5,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모림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구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라 하고 모림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과 현실이 다르죠. 내가 의도한 거하고 현실에 보여지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신앙생활을 끝내야 할지,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한 적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왔다.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또 바알 선지자가 들어서 이제 850명하고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런 영적 전쟁이죠. 종교 전쟁, 영적 전쟁 뭐 이렇게 말하겠죠. 신앙적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한번 보자. 겨루었는데 하늘의 불이 엘리야 교를 통하여 내려서 제물을 살라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비를 몰고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도성에 가서 뭔가 바꿔보겠다는,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줄 알고 협력하고 사회가 개혁되든 변화가 되든 회개가 되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2차적 문제고 숨어야 되는, 피해야 되는,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행했다. 엘리야가 어떤 하늘의 문을 열었다. 하늘을 닫았다. 비가 왔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다.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했다. 어떤 응답이 있다. 어떤 역사가 있었다. 엘리야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에도 19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을 듣고 도망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숨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노출되게 되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행적을 좀 다르게 말했으면 어떨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행동을 했어요? 무슨 역사를 이뤘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그러니까 아합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반응한 게 뭔가 적절하지 않았어요. 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를 비방하네? 나를 비판하네? 나를 공격하네? 이건 나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그 반응이 좋은 반응으로 가지 않아요. 나한테 그런 말 했단 말이지. 그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행한 의도와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럼 감정이 드러나고 이제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등을 보이고 서로 거리를 두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성경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을 말했다? 그런데 이세벨 반응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자기의 불법을 버리고 자기의 불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죄악을 버리고 자기의 악을 버리고 자기의 잘못된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아합이 엘리야 때문에 죽겠어. 엘리야 때문에 못 살겠어. 엘리야 때문에 왕의 체면이 구겨졌어. 엘리야가 말이야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우더니 850명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당신이 데리고 온 시돈 땅에 데리고 갔던 850명 있지. 당신이랑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다 죽였어.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야. 해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엘리야가 그랬다는 말을 들었던 이세벨의 반응이 엘리야, 이놈은 죽여야 되겠군.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린다. 신 앞에 맹세를 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아합이 좀 말을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행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비를 내리시고 멈추시고 이런 역사.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과정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행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세벨이 아마도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개종을 했거나 아니면 회개를 했거나 불법과 악습을 버리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가 성경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 간에 긍정적 일이든 부정적 일이든 내가 받아들일 수든 받아들일 수 없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대. 누가 그 말을 했대. 누가 그랬다던데. 누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데. 누가 그렇게 비방했대. 비판했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상당히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를 공격했단 말이지. 나를 두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이렇게 오해가 됐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신앙의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신앙 습관 속에서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이 행했다. 하나님이 응답했다. 축복했다. 이런 말은 좀 쉬워요. 근데 부정적인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했어. 하나님 말씀했어. 하나님 행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정기노회가 있었어요. 정기노회가 있었고, 제가 한 1년, 작년에서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제가 노예 서기로 행정적 수반을 봉사를 했죠. 하다가 이제 부노회장 과정 거쳐야 된다면 부노회장에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부노회장으로 갔어요. 했는데 어떤 분이 의장 손을 던지 박수로 다 받읍시다 했더니 어떤 분이 법이요 투표합시다 그랬어요. 법이니까 투표를 해야 되겠죠.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제가 결과를 모르니까 일단 뭔가 시험대 오르면 마음이 두근거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어떤 시험대 오르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긍정일까 부정일까? 잘 될까 잘못 될까? 맞나 틀리나? 어떻게 되지 결과는? 이 마음이 자꾸 심장이 뛰는데 뛰는 박동이 빨라지고 소리가 커요. 마음이 그래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1차 투표를 했는데 참석한 인원보다 투표 한 장이 더 나왔어. 투표용지 한 장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인원수와 투표수가 똑같아야 되거든. 하나가 더 나오고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팔은 안 오르고 전 시찰에 있는 시찰 서기 목사님 표가 그래 잘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목사님 쪽에 기울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주 마음이 이제 안도가 되죠. 일단은 제가 출발을 했으니까 뭔가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2차 투표를 나갔어요. 그래서 개표를 다 하고 보니까 투표를 했는데 다 개표를 했는데 보니까 기권 없고 반대 없고 찬성이 올 찬성표로 다 투표를 한 거예요. 전부 찬성표가 돼서 제가 노예 분회장이 됐어요. 됐는데 그 투표 박수를 받읍시다. 아닙니다. 투표합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 박수를 받으면 좋은데 왜 투표를 하자고. 저 사람이 누구야?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누가 또 중간에 한 장을 더 한 거야. 정말 한 번에 끝내야지. 이 사람이 기다리다 보면 그게 그 짧은 순간이면 마음이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일단 투표를 해서 올 찬성을 받으니까 노예 분위기가 확 뒤집어졌어요. 다음 차례 진행될 모든 일들은 속전속결로 쑥 진행이 되면서 노예가 빨리 끝났어요. 그 전에는 약간 시름이 있었거든. 뭔가 좀 기류가 있었거든. 그렇게 올 찬성표를 받는 게 제가 이쪽 노예에 온 지가 제가 한 20여 년 됐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과거에도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박수로 받는 상황은 있지만 투표에서 올 찬성을 받는 건 우리 노예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나중에 뭐 축하를 하고 전화로 축하하고 문자로 축하를 하고 박수로 축하를 하고 말로 이제 헤어지면 인사하는데 목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축하를 받는데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투표를 해야 한다고 그러지. 한 표가 더 나왔으니까 다시 무효가 됐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결과를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 안 됐으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투표에서 반대표로 대다수가 반대표였다. 그러면 이건 아무리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사람은 이런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런데 이 일을 만약에 내가 노예를 열심히 섬겼거든요. 사람들한테 제가 얼마나 잘 배려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결과죠.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들을 때 좋은 일이고 당연히 된 일이지만 들을 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은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와요. 잘난 체 하기는. 내가 좀 찍어줬더니 저렇게 말하다니 저는 정말 사람이 말해 배은망덕하구만. 뭐 이렇게 시기 질투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가 행한 일을 말했을 때 이세벨에게 좋은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뭔 반응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이 행한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중심에 임재하셨다는 거, 이것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다면 아마 우리의 주변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상황은 뭔가 분위기와 조짐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고,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장로님이 무슨 말을 하고, 권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무슨 말을 막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됐을 때 과연 좋은 결과와 좋은 반응이 있을까 했더니, 좋은 일에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지만 또 시기 질투가 있거든요. 사촌이 논사한 배 아프다는 우리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잘 되면 꼴을 먹다. 여러분 꼴을 좀 보세요. 잘 되면 박수 좀 쳐요. 할렐루야. 누가 잘 됐다. 누가 눈에 보기에 좋아졌다. 잘 나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못했지만 나는 잘 된 게 없지만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다행이다. 그게 될 줄 알았어. 그래 됐어야지. 마치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저런 복을 받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사랑교회 지체들은 그렇게 돼야 돼.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긍정적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해라.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긍정적 반응하는 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나하고 연결되거나 나하고 원수가 됐거나 나하고 싸웠거나 나하고 등을 보였거나 그러면 긍정의 말과 긍정의 반응은 안 나와요. 노력은 하는데 그런 척할 뿐이지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아합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고 하늘문을 닫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불을 내리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일하신 게 이런 거다라고 이세벨에게 설득하고 증거하고 만약에 진리를 말했다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타종교를 가지고 부정적인 불법적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뭔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전자의 성경에 봐도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니? 너 엘리야냐? 너 때문에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알지? 너 때문이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는 줄 아세요? 왕이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합 왕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하고 비를 끌고 이스라엘 도성을 개혁을 하고 변화시키고 회개를 시키고 달라지게 하겠다는 엄청난 이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선자의 비전을 가지고 사명의 비전을 가지고 갔었죠. 그런데 그 비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게 되어지냐면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런 모든 역사를 일으켰던 그에 대하여 반응이 내가 네 생명을 취하겠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요. 그런 믿음의 비전, 사명의 비전, 선자의 비전은 온데가데 없어지고 이제 숨은 거예요. 부엘세바에 가서 자기 사환을 두고 그리고는 자기는 또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서 거기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비전이 엄청났고 꿈이 컸던 사람이 갑자기 이세벨이라는 여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숨는 자가 되고 웃는 자가 돼서 죽기를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충만했고,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가 분명했을 때, 그때 우리는 분명히 일어났었어요. 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널 죽이겠다. 그것도 나보다 힘이 더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사회적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죽이겠다 하니 엘리야는 또 옛날처럼 숨어 살았던 것처럼 숨어야 되는, 피해야 되는, 도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모둠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이다 하고 노덴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절망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던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니 어제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사람, 그 대선지자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인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까? 낙심하는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과 엘리야는 왜 낙심했을까? 하나님은 낙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었을 때 엘리야가 지금 낙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인생을 살고 삶을 살든 무슨 일을 행하든 계획했던 진행했던 꿈을 갖든 간에 어느 날 순간에 꿈이 꺾이는 것 같고 내 마음의 감정이 꺾인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꺾여진 것 같은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상황이 낙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용심을 갖게 되어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까? 낙심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엘리야 선자가 이 정도의 기도를 할 정도면 얼마나 큰 일일까. 저와 여러분 낙심해서 하나님 난 더 못 살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까. 하나님은 왜 낙심하는 그를 이렇게 멀리 두고만 보고 거리를 두고 지키만 보실까. 근데 추후에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엘리야의 의도가, 엘리야는 믿음의 의도인데 엘리야는 개혁을 일으키고 회개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달라져서 하나님께 다 돌아올 줄 알았잖아요. 물론 종교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사명적으로 보면 분명히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엘리야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충돌이 있었죠.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고 비가 비를 막 몰고 이스라엘 도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문에 먼저 다다랐 마차를 탄 왕보다도 먼저 가며 검은 구름과 비구름과 비를 몰고 가는 엘리야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도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거든요. 그랬는데 돌아온 것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반응치고는 너무 차가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했던 반응하고 현실하고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 나 죽기를 원합니다.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데려가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기도에 데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데려가는 방법이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만 데려가는 방법이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갑니다. 안 죽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죽었는데 엘리야만 안 죽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가는 걸 누가 봤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봤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낙심할 때에 왜 하나님 낙심하도록 하나님 거리를 두셨을까? 그것은 낙심하도록 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선지자 엘리야의 의도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3일 길을 가서 너희가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회개하라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요나 선지자가 잘됐다. 니느웨 원수들,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형제들을 잡아다가 노예 삼은 저놈들, 하나님 심판하세요. 나 말 안 해요. 내가 말 안 하면 다 심판하시겠지. 그래가지고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3일길 외치라는데 하루길 외쳤는데,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까지 음식을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먹이지 않고 물까지 금지시켜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해요. 이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키우는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도 이런 적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없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없어요. 성경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 니느웨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죠. 그냥 그것을 봤던 요나가 심드렁해가지고 드러나가지고 뭐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하는 기도는 않지만 마음이 그냥 좌절되고 절망돼가지고 하나님 외치라 했더니 심판한다며 심판도 안 하시고 드러누워 있어요. 햇볕이 내리쬐니까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아유 저놈의 햇빛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넝쿨이 쫙 뻗게 하셔서 그 햇볕을 가려줘요. 그때 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아 그러면 그렇지 기분 좋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벌레 한 마리를 하나님 준비해가지고 그 박넝쿨 밑둥을 갉아먹어 버리니까 햇볕에 시들어가지고 햇볕이 다시 찡그리게 만드는 거야. 아 그럼 짜증나면서 저놈의 햇볕이 그러면서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아 박넝쿨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막 원망 불평하고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런 짜증을 낼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루아침에 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박넝쿨도 너가 아끼거든. 저 10인만의 영혼을 내가 아끼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돌했고 저 사람은 잘못돼야 돼 틀려야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뭔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파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시더라고.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사실을 아니까 말도 않고 아휴 주여 하고만 있었죠. 그랬더니 다른 분이 저한테 대신 시원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잘 됐네. 목사님 괴롭히더니 다리가 똑 부러졌어. 아이 고수와 이런 말하기 목사님 그런 표현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저는 또 믿음의 얘기를 한다고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근데 속으로 들을 때는 시원하더라고.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래. 마음을 들을 때는 마음이 나 꼭 내 가려운 마음을 긁어주고 내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느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아. 그런데 또 그래도 그렇지 않지 하고 하지 말라고. 괜찮다 거기까지라고. 근데 한두 분이 그런 말을 해야지. 다 아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왜 나는 지금 죽기를 구하는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와 일치하면 좋은데 항상 틀린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개혁과 변화와 회개를 일으켜서 저 도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꿈꾸고 그걸 행하려고 갔는데 이 모든 일이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이세벨의 년이 너는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막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도망갔잖아요. 숨었잖아요. 웃는 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좌절해갖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죽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 손자를 그 엄청난 일을 행했고 일으켰던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역사의 도구가 되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의도한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비가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늘에 불이 내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내리쳤죠.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면서 회복시켰어요. 회복됐을 때 말고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반응이 없어요. 아니 귀가 잘렸는데 귀가 붙여줬잖아. 그러면 예수님 앞에 그걸 다 봤잖아요. 사람들이. 다 봤으면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검을 도로 꽂으라. 내가 지금 하늘에 12영대 되는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 하나님의 의도는 칼과 12영대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이런 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계속 설명해 가요. 말씀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마치 그랬던 거죠. 강한 바람이 오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났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걸 말씀해요. 어디에 계시냐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때 사랑을 경험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서로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에 살아왔던 행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랑 속성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다르잖아요. 나이 차이가 있고 세대 차이가 있고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지를 알게 되면 마음이 풀어져요. 마음이 회복이 돼요. 마음이 녹아져요. 마음이 뭔가 결박이 풀려 자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말을 했는지, 왜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은 계시는지, 내 편이신지, 하나님은 내 귀를 들으시는지, 내 삶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이런 마음은 어두워지고 내 마음은 감정은 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고 내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와 달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적과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구나. 12영 되는 천사가 동원되는 게 아니었구나. 칼로 모든 역사를 행하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힘, 정치적인 힘, 이세벨을 공격하고 이세벨을 대적하고 이세벨과 대등적 대립의 각을 만들려면 정치 권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세벨을 이길 정도로
정치적인 국민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힘을 다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세벨을 이기겠죠? 이세벨을 이기면 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졌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낙심했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의 하나님으로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지성소고 하늘이 문이 열린 장소로 발견이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낙심과 절망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되면서 아버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 혈과 내 육과 내 방법과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세밀한 음성처럼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남편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자식들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아내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의도를 알아주면 거기에서 비길 수 없는 사랑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의도가 충돌되면 낙심하고 오늘 보니까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절망스러운 기도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그러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도성을 회개시켰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변화를 일으켰고 그들이 어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다. 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었을까? 엘리야가 아마 영웅이 됐을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영광을 거머쥔 영웅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면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영광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기준과 마음의 반응과 내 생각, 이런 내 의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내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날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 의도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이렇게 의지했어.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이렇게 바라봤어. 나는 이렇게 되길 원했단 말이야. 한 개도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얼마나 낙심합니까? 기도했는데, 믿었는데, 내가 그래 살아왔는데 되는 것도 없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 낙심해서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낙심한 그 상황에 내 생각이 너무 컸구나. 하나님이 계획한 거와 내 계획이 너무 달랐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내 마음의 의지와 너무 거리가 멀었구나.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치유가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절망은 그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에 과연 내가 지금 내가 행한 내가 중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행한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분이 행하셨고 지금도 그분이 행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다 절망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이 다 실패로 보는 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절망에서 못 일어난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낙심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반전의 역사는 거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 속에 비방하는 소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의도하고 계시는지,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가, 내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연합이 됐는지, 아니면 거리가 생겼는지,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절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희망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미래는,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렸고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 낙심하는 그 부분 속에 결코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로 넘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이 죽기를 구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중심 속에 다시 한번 찾아 들어와서 여러분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에서 다시 한번 반대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